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또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말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래도 뭔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긍정적인 삶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니까 뭔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뜻대로 안 되는 걸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우리 삶에서는 뭔가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한 삶, 하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뭔가 내 마음을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그런 형편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뭔가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그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뭔가 속 시원하게 해달라, 이러한 바람이 있는 것이죠.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좀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 환경이 내 맘대로 안 된다, 답답하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죄라는 힘이, 죄의 힘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답답함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 죄가 나를 끌어간다. 그런 게 답답함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개 보면은 그런 답답함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없어요. 내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하다,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내가 죄의 세력에 붙들려서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참 답답해, 난 속이 상해, 또 이러한 그 생각들은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좋은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관심들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같은 그런 한탄도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그런 말로 느껴질 때가 십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인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합니다. 죄인인데, 인간 약한데 어떻게 죄를 이겨, 죄에 끌려가 당연하지,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게 뭐냐면 죄의 세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 가지고 제 문제를 어떻게 해낼 수 있어? 난 못해. 이런 생각 때문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이 뭐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용서로 해결된 것도 뭐 맞고, 또 우리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건 맞는 이제 말 같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는 포기하고 살아가자, 생각 주지 말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된 후에 하나님이 신자를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리에서 용서받은 신자가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뭐 하고자 하신다면 신자를 죄를 이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그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기라 이런 의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이제 계속 내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애굽을 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면 어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힘을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애굽을 쳐부숴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애굽 땅을 차지해 산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수백 년 억압받으며 살았습니다. 애굽 왕이 요셉을 하고 있을 때에야 뭐 좀 대우도 받고 편히 살았겠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경계를 하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세력 커지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그때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어요. 학대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러면은 학대를 받도록 놔두지 말고 애굽보다 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애굽을 눌러버리게 한다. 그리고 애굽 땅을 차지해서 잘 살게 하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돼가지고 자자손손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삶이 이제 그렇게 풀려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뭔가 힘을 얻고 뭔가를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잘 살고 항상 이렇게 풀려가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온 주어진 상황들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돼요. 우리 예상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종의 삶을 사는데 그 12절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1, 20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 재앙을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면 간단한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얘기한 대로 힘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쳐서 물리쳐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애굽이 나오게 하지 아니해도 그 애굽 땅을 정복해가지고 살게 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이 너 약속 땅 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은혜다 우리 생각할 때에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신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면 그 후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줘가지고 죄를 이기는 신자로 살게 하면은 얼마나 좋냐 그게 낫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죄를 안 짓게 살게 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들 이걸 보면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부르신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안 나와요. 희한하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세우고 사도를 세우고 일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하는 방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한 자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도 그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에도 보면은 난 못하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을 봐도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계속 나오는 건 인간 나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불렀으면 능력을 주셔가지고 뭔가 제자다운 막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면은 그런 능력을 기대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희한하죠, 참. 애굽으로 보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난 그 일 못하면 발뺌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래 합니까? 못한다고. 자기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었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능력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앞에 그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려면 모세에 큰 능력을 줘가지고 모세가 힘을 발휘해서 위해서 막 뭔가 쳐부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함께 능력, 증거 이렇게 하기가 딱 쉽다 그 말이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모세 그대로 놔두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하고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지시 받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 내겠냐고 하는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답답함, 그 답답함에 하나님의 답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그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존재 근거고 힘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한다. 그게 힘이고 그게 답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셔가지고 죄를 이기고 살게 하면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린 그것을 바꾸어서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지 않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지? 왜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 저 아닌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늘 물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 함께 일하시구나. 그걸 우리가 실감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의 마지막 재앙 그 장자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이제 세우시잖아요. 이 6월절 규례에 이제 장자 재앙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걸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13절 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표적이 되리라.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피를 보고 멸망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감으로 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재앙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가 표적이 된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피는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게 한다. 그렇게 여러분은 보면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문구를 이해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넘어가면은 그 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이 피를 표적으로 믿는 신자가 누구냐, 그 피를 표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면은 피를 표적으로 믿는 신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겨버리니까. 계속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데 피를 표적으로 믿을 이유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제가 용서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간다. 그래 용서된 다음에 예수의 피는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가 표적이다. 이런 말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다면 장자 재앙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유월절도 필요하지가 않죠. 나머지 9재앙도 필요치가 않아요. 자기들 힘 나갔으니까. 나간 다음에 단지 애굽을 이길 힘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능력을 줘가지고 우리가 애굽을 이겨 나왔습니다. 그걸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평안히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잘 살아가면서 은혜로 삽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그래 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멸망의 천사가 너희를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피를 바른 그 집의 사람들이 앞에는 모세, 아론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5장 20절 보십시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나가게 해달라 요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학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모세 아론을 하나님이 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그게 원망의 이유죠. 내가 더 힘들어졌어. 왜 나를 힘들게 해? 그건 왜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얘기예요. 인간 속성이 뭐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몽땅 다 악한 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악한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속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예수든 복음이든 진리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난 받지 않겠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 고달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살지 않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뭐냐면요. 나를 힘들게 십자가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 나를 기쁘게 해야 되지. 나를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해야지. 왜 날 힘들게 해? 난 그거 안 받겠어. 그런 속성이죠. 때문에 지금 기독교의 십자가는 단지 구원 용도예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고 다음부터는 그 예수 나를 복주는 예수. 이래 이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 인간성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되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 해도 우리는 세상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은 마지막 때 일이니까 그때가 구원받으면 되고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받고 편히 잘 살면 돼. 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귀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단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마귀 생각으로 살아가고 애굽과 똑같이 멸망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피를 표적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이 이제 피 뿌리는 예식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월절, 그 피 뿌린 예식을 믿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를 믿은 것이죠, 모세가. 모세가 믿었던 피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제물이나 들고 와서 피 뿌린다 해가지고 멸망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이 맞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 말 글자가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도로 네 속에 뭘 품고 예수를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다 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는. 그동안 애굽에 하나님 재앙 내릴 때에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이스라엘 구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한 지역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구별해가지고 네 번째 재앙부터. 자, 그러면은 계속 구별해 왔으니까 장자 재앙에서도 애굽하고 이스라엘을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쯤만 멸망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계속 구별해 왔으니까. 장자 재앙도 구별해가지고 유월절 필요 없잖아요. 구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집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장자 재앙에 와가지고 유월절 규례를 세우시고 이 피라고 하는 표적을 남기시냐 그 말입니다. 피가 표적이 나는 것은 이 피가 발려 이 집인데 백성 그 뜻이에요. 딴 게 표적이 아니고 이 피가 있는 그 집인데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뜻이에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별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을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선 사람들이 재앙에서 벗어났죠. 근데 만약에 장자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 구별해가지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면요.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하나님은 그들만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규례를 세우시고 피가 표적이 된다 하시고 멸망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것으로 제약이 내려 멸하지 않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구별한 진짜 이스라엘은 피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피를 믿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참된 이스라엘,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을 세움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내 백성이 누구냐? 피를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피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알지를 못하죠. 이걸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한 하나님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생각을 해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다.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얘기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유일신이 아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에서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난다. 유대인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시고 자기들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셨는데 유대 아직 메시아 안 보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에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율법서면서 경전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그 경전이죠.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 성경은 이제 그 모세오경을 보조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살면서 어떻게 적용을 살 것인가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구약의 나머지 성경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출애굽기는 유대인에게 경전이에요. 모세오경,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이 본문과 같은 유월절 규례나 그 피가 표적이라 말씀에서 예수가 보이는데 유대인은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 보는 유대인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정해 세운 의식, 절기 그렇게 보고 있죠. 그날 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뭐 무교 만들어 먹고 그러면은 그 절기 지킨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이야 예수가 뭐 그리스도인 것을 아예 안 믿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지를 못하고 내 복과 평안을 본다면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로 구별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을 누릴 때에 어린 양의 피만이 그 재앙에 사는 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만이 내가 그 재앙에서 사는 길이야.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장자의 자리가 내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시란 얘기죠.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자리에 나를 세워두고 보면은 나에게 답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되는 것밖에 없다.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의 그 피가 큰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날 길은 그 어린아이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은 없어요. 그 피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재앙 자리에 나를 세워두고 본다면 내가 바로 애우가 똑같으니까 본다면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내가 들어있다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백성됨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놔야 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 내가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아는 자로 존재하는 그거면 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표적은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보인 표적, 예수의 피,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얘기죠. 14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은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가지고 멸망의 천사가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감으로써 살아난 이제 그 날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살았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유월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담긴 그 의미를 이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게 답답함이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건 피가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가 성령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끊어져야 될 것.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내 공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다 끊어져야 될 것이구나. 남는 것은 피가 표적이라는 예수의 피였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를 말하면서도 그 믿음에다가 내 공로를 보태야만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공로가 들어가야 믿음답게 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가 표적이 아닌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피에다가 내 공로 집어넣은 이걸 표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인간으로 만드신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가 내가 되겠다 하면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라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 자체가. 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가 어떤
신자일 것 같습니까? 물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 가다 교회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보시기 좋은 신자 이렇게 말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 신자 되겠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이미 내 속에 외증을 가지고 판단하는 잘못부터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신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인간은 죄가 없을 때예요. 인간 지어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 없는 상태의 세상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죄 없다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죄는 있는 것이고 교회 봉사해도 죄는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교회 봉사에도 나를 죽음에 처한 존재로 보면서 예수의 피만이 구원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함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새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애굽 장자 죽음에 그 장자의 나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바로 그 나의 재앙을 받아야 될 멸망받을 존재야. 이걸 알게 해야죠. 그러면서 피가 표적이 되는 그런 신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하나님 백성됨이란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는 자기를 자랑하지를 못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존재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행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에도 그 뜻은 내가 내 뜻대로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자로 내가 이 땅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심판 소리는 건진받은 그런 복된 신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가는 것. 그 때문에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부름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께 유일한 표적으로 남고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큰 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늘 놓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이 땅을 보게 할 때가 많이 있사온데 그러한 삶에서도 피가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간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늘 감사함이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